3월 넷째 주간입니다. 목사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상담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커플이 이혼을 하겠다 하는 상담들을 더러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경우가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불륜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불륜 상대방을 직접 본 것하고 그 불륜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직접 보거나 해서 그 상황을 본 경우하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본 경우, 동영상이라도 직접 본 경우에는 거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살면서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오르고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냥 내 배우자가 불륜을 했대더라 라고 해서 귀로 들은 것만은,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배워서 알고 있다 혹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과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거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성물, 기독교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성물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노예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건국하면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거의 새롭게 만들다시피 하는데, 이때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신의 형상을 따라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유대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종교가 그 이전에는 우상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도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하나 숨겨갖고 치마 속에 숨겨갖고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뭔가 손에 쥐고 있든 아니면 눈으로 직접 보든 그게 건축물이든 거대한 동상이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송아지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교는 눈으로 보는 신이 아니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우리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 원래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벨론의 그 거대한 건축 문화, 그리고 수메르 종교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조로아스트교의 그 거대한 신상들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 내가 믿는 종교가 내 신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크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냐 하면 규모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상이 걔네 것보다 더 크고 거대하다든가 건축물이 어마어마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 처지로는 안 돼. 뭘 해도 초라하고 비루먹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저 아담한 규모의 성전 하나를 짓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성궤라고 한 궤짝에 뭐가 중요한 게 들은 것처럼 이렇게 신비하고 안 보여주는 것으로 종교를 유지했단 말이죠. 이게 먹혔어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 선택이. 뭔가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성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비루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지만 크게 그들한테는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은 더 위대하고 더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이런 종류의 이데올로기가 가능했던 거죠. 종교는 절대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 것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이데올로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이걸 제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태양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갛게 그리죠, 보통. 빨간색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냥 빨갛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빨간 태양을 볼 수 있는 거는 아침에 해가 뜨거나 저녁에 노을이 질 때는 태양이 붉게 보이긴 해요. 그렇다고 그게 태양 색깔은 아니잖아요. 달은 또 뭐 노란색이라고 칠을 하지만 달이 노란색은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혹은 그 문화의 어떤 환경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태양은 붉은색이고 달은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색깔적 이데올로기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였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 크레파스나 물감을 사면 살색이라는 게 있었어요. 짜서 칠을 해보면 연한 분홍빛이, 아주 연한 분홍빛이 나는 그런 색깔을 살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백인들의 피부 색깔이죠. 근데 그거를 살색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유색 인종들은 백인과 다른 차별하는 이데올로기예요. 살은 백인만이 인간의 피부를 가진 색깔이고 나머지는 그거보다 미개한 야만인 종족의 피부 색깔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그 살색이라는 말에 끼워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살색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신을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면 살색처럼 특정한 무엇이라고 주장해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제가 항상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종교다, 그게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무신론적인 거죠. 신이 아니고 그냥 관념이나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이고, 그 신도 그냥 관념적인 신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으로 신격화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살아서 존재하기도 해요.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다양한 엄청난 스펙트럼을 갖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왜? 신을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정의하면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딱 정의를 해버려요. 이데올로기로. 초기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도 분명치 않고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도 분명치 않고, 역사적인 예수가 있고 또 종교적인 예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고백들이 있었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가 어느 때까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똥같은 교리를 채택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다양성을 가진 종교였어요. 그래서 개중에는 유일신이라고 믿어서 예수가 유일신이라는 신적 존재를 믿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하나의 황제, 한 명의 황제, 하나의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삼위일체는 교리를 만들어서 선포를 하고 이것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교회가 슬그머니 하나 더 얹죠. 하나의 교회. 유대교 전통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땅한 성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였던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삼위일체가 교리가 형성되면서 국교로 슬슬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각적으로 봐야 하는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다. 종교가 힘을 갖고 이데올로기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은 신앙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그를 세뇌해야 하는데, 단지 개념만 가지고는, 듣고 이해하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를 무언가를 해야 해요. 그 첫 번째가 성체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때 먹는 떡인데, 뭐 개신교에서는 시루떡을 하기도 하고 뭐 카스테라를 잘라 쓰기도 하니까 그 개념이 별로 없지만, 가톨릭에 가보면 분명하게 성체는 둥근 모양의 떡을 갖고 있어요. 그 성체 무슨 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가운데 이렇게 면병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가시 모양의, 태양빛 모양의 쫙
탁 이렇게 금장식을 해가지고 모셔놨단 말이에요. 이거 미트라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우리 종교는 이거야, 이걸 믿는 거야 하고 보여준 것이 바로 미트라예요. 로마 군대에게 가장 인기가 있던 신이기도 하고 마니교하고도 영향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유일신적인 사상이 단지 유대교만의 정유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이 하나라는 개념. 그런 개념들이 마니교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마니교를 흡수하면서, 왜냐하면 황제 입장에서는 유일신 종교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마니교를 끌어들이지 않고, 마니교를 끌어들였으면 오히려 더 처음부터 교세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에 가장 인기 있는 신이기도 하고 이미 태양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콘스탄틴은 마니교를 선택하지 않고 유사하지만 다른 기독교를 선택해요. 왜? 교세가 작았기 때문에. 내가 황제가 단독 황제가 되었을 때 또 다른 황제를 추대할 만한 능력이 없는 종교, 또 종교 자체가 무슨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어서 황제에게 저항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종교, 기독교가 아무것도 없는 종교였단 말이에요. 이렇다 할 교리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종교를 보고, 종교성을 보고 콘스탄틴은 이 종교를 택하면 내가 단독 황제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방해받을 것은 전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한마디로 밑도 끝도 없는 십자가를 걸어 내세우고 전쟁에서 이기고 단독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눈으로 뭔가 보여주는 종교, 이제 국교화되기 시작하는데, 황제의 종교니까 국교화되기 시작하는데 눈으로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성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이 부활은 기독교의 고유 개념이 아닙니다. 수메르 신앙에서도 나왔고 조로아스트교에서 출발해서 마니교로부터 자리 잡고 또 다른 종교도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개념이 부활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부활을 사후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개념이 실제로 다시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개념보다는 죽은 뒤에 세상이 있다는 개념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생각은 죽으면 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로 돌아간다는 것과 아니야, 죽으면 다시 뭔가가 있어, 이게 부활이에요. 이 개념이 점점 발달돼서 내려오는 건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개념을 입힌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바울이 기가 막히게 그걸 잘 활용해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서 자기가 사도로 임명을 받는 그런 종교사기 그걸 벌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죽은 지 꽤 됐죠.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만들기 시작했을 땐 그런 것들이 바울 줄기의 기독교, 야고보 줄기의 기독교, 혹은 마리아 줄기의 기독교, 다양한 종교, 도마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는 기독교가 다양한 것 중에서 바울이 주장했던 기독교의 개념을 하나로 끌어 모아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하나의 신을 믿었던 유대교적 성향의 기독교와 바울의 성향의 기독교를 한데 묶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순교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은 유일신 신앙, 유대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지, 예수가 신이기 때문에, 유일신이기 때문에, 독생자이기 때문에 순교를 택한 건 아니에요.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서 마치 기독교가 처음부터 예수를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야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기 신앙이 있었는 줄 알지만 예수를 따라갈 때는 인간적인 혹은 스승으로 혹은 유대 독립운동가 이렇게 따랐던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유일신이라는 거는 야훼 신앙의 유일신, 유대교적 유일신앙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이교도에게도 유일신적 신앙이 자리 잡혔던 거는 마니교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기독교를 택해서 정치적인 배경이 되는 건 모두 지워버리고 이제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트라교, 미트라의 태양 신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사실 미트라 신을 믿는 것과 같아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미트라교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택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미트라하고 미트라의 이 성체를, 태양신을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성체라고 하는 개념과 믹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트라의 태양신상 안에, 둥근 태양신상 안에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성체가 꽂혀 박히면서 믹싱해서 두 가지가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야훼도 하나, 야훼, 예수, 성령이 하나, 이렇게 인식된 걸로 기독교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걸 논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개념이었냐면 미트라와 예수가 하나, 삼위일체가 하나이듯, 우리가 미트라교, 그동안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미트라교의 신과 예수가 하나야 라고 하는 삼위일체 개념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정치 수단의 이데올로기로 로마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